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총 8강까지입니다. 오늘 7강째죠 오늘이.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총 2시간 남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배울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교 가면은 거의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우는 부분인데 아주 압축해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또 시험 부분만 다룬 겁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다음 시간까지 하면 약간 오늘은 정시간에 제가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약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하시면 지키신 하나님, 저도 신실해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미리 약속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배울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핵심에서 첫 번째 파트의 예수님의 유일성과 그분의 본성과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울 겁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분과 관련된 책, 묵상, 연구, 노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과 관계된 책들만 해도 수십만 권이 넘어갑니다.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분에 대해서 적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최고의 강한 베스트셀러고, 특별히 또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역사가 나뉜다는 거예요. BC는 뭡니까? 그분이 태어나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after day가 아니죠. 아노 도민입니다. 도민이. 주님의 해.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역사를 나눌 정도로 주님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탄사를 했던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신학교에서 아주 빡세게 공부를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기는 엄청난 부족한,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든지,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주님이시다 라고 C.S.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미치광이는 아니다. 그가 미치광이라면은 그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는 또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과 동등됨이 맞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가 결코 아니다. 주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유일성, 그분의 본성과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름이 조영호 있고요. 영어 이름도 있습니다. 제임스 조로 정해놨습니다. 필리핀 당기선 갔을 때 그렇게 정하고 갔습니다. 2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 그리스도, 주, 인자, 구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대제사장, 선생, 선지자, 하나님의 어린 양, 샤론의 장미, 골짜기의 백합화, 둘째 아담, 먼저 나신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암기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보세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에서 유래했으면서 이 말의 뜻도 대부분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의미가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한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은 영어식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진 말처럼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이름입니다. 우리 합쳐서 부를 뿐이죠. 보세요. 사도행전 그리스도는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이면서 우리가 히브리어 메시아 같은 의미예요. 같은 헬라식 표현인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또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표현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는 헬라어 큐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를 야훼 또는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입니다. 주. 특별히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큐리오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큐리오스는 첫 번째로는 존칭의 의미가 있어요. 존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큐리오스 존칭. 존칭이 뭡니까? 높여 부른다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을 하면은 미스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냥 아무나 미스터리, 미세스, 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존칭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미스터나 미세스를 붙이면은 존칭의 의미, 존중해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인, 마스터, 주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의 의미가. 세 번째는 또 황제를 부를 때 이 주를 표현했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Curious, 주라고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죠. 왜요? 주는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를 황제를 보고 주라고 하라고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이 좀 용납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주라는 표현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주라고 표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뭘로 불리우셨냐면은 인자, 한자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한 말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고, 그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로 또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자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2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인생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영어 성경을 한 번씩 보는데요. 영어 성경은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리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은 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영어 성경 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한 번씩 영어 성경 봤거든요. 어른들이 한 번씩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개를 기를 때 메리 쫑쫑 이렇게 했거든요. 마리아와 요한 이름이 개 이름이었네?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본성 이제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하면은 키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창조에서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과 부활에서 철저하게 인간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계셨다. 주인공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의 첫 번째는 탄생 전에 예수님의 존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언제 있냐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여기서 그는 누구 말을 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옛날 옛적부터 영원에 있느니라.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있는 분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표현하였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가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내가 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변론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하지. 예수님 조금 노숙했나 봐요. 50세도 그때 30세 초반이잖아요.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동등하심. 예수님은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서 비판했던 거죠.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도 한 번씩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그분을 무엇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본문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옆구리와 장이 찔린 옆구리와 손에 이제 열린 박힌 손에 이제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넣어보라고 하시죠. 다 넣어보고 난 이후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중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삼위일체 중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헬라어를 이제 파심을 보면은 분해를 해보면은 원어를 분해해 보면 이 이름은 단수를 말할 때 표현합니다.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 분이 곧 한 분이다. 이건 바로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축복문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축복하실 때 예를 마치고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문 이걸 인용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다른 종교의 교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성민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될 수 있을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계시 기억하셔야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2000년 전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문가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었다. 잡수시고 주무시고 인간처럼 죽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신성을 인간성의 수준까지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구름 같은 분이다. 정말 표현이 참 너무 마음에 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인성은
그분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분명히 예언하는 데서 예수님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런 인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육체적 발달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체적 발달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분은 인간과 똑같이 혈과 육을 진심에서 볼 수 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분의 육적 욕구나 감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렇죠. 보세요. 첫 번째로 그분은 배고픔을 여러분 같이 느끼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신이시기 때문에 줄이지 않았다? 줄이신지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또 목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를 질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셨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목마르고 이렇게 그런 것만 느끼신 게 아니라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 주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혹 가다가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뭐한다고요? 주무시니라. 자, 그분은 주무셨다는 것도 피곤하셨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에 있더라. 야곱이 길 가시다가 뭐한다고요? 피곤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육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또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히브리서 5장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분은 심히 고민하셨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다. 뭡니까? 이게 바로 긍휼, 컴패션 표현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속성입니까? 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 나와야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알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렌이 사랑과 동정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공경과 필요와 약함을 관찰하신다 표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으나 죄가 없었음에서 볼 수 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면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여기 이를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그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그분이 죄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죄가 없다고. 요한일서 3장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또 그분이 무죄하다고 증언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뒤늦게 회개하면서 말을 했지요. 자, 로마의 백부장은 또 그분이 의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제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라도가 또 표현하죠. 빌라도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는 거 알았으면 풀어줬어야지. 풀어주지 않았지요.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누가복음에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빌라도가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통해서 할 수 있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인간으로서 느끼셨던 모든 것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하나됨.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셨고 어떤 때는 인간이셨던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두 본질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의 영광과 기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의 본질이 그랬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인성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여러분 책에는 한자로 성육신에서 나와 있습니까? 네, 육신하면 옆에서 성이 거룩할 성이 아니고 이룰 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착각해가지고 거룩한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룩한 육신이 맞긴 맞죠. 근데 이룰 성이니까 육신이 되셨다.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하고 성육신. 육신으로 이루어지신 분이다.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비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비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성은 그대로입니다. 비운 게 아니에요. 단지 겉 껍데기만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입을 때 양복을 입든지 간에 아니면 캐주얼을 입든지 간에 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고 인성으로서 육신을 취하셨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육신은 정말 보잘것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은 영화 감독자들이 영화화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절세 미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거의 정확한 퍼펙트한 인간이셨습니다.
자,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완전한 인간으로 낮추셨는데 우리가 못 낮출 일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겸손하신 것. 태어날 때 이 땅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의 삶 전체가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고 겸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이 저 공부 못해요 라고 표현하면 그게 진실입니까? 겸손입니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지금 그냥 낮출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웃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던 것은 교만하지 말고 그래도 겸손하라. 그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는 인간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당연히 인간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 태어났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된 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마리아의 태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를 뜻하는 말은 헬라어로 팔테노스라고 합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여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가 볼까요?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한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와 관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느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 어떤 속성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에는 죄성이 없다. 죄성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피는 속일 수 없다, 피는 담는다, 이런 말 많이 참 듣지요. 그렇죠? 저도 제가 이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저희 형님과 누나는 부모님을 다 닮았습니다. 왜? 그 피를 물려 받았기 때문에요. 비슷비슷합니다. 다르긴 하지만은,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겁니다.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같이 물려받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교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합법성과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하는 것.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의 성취를 위해 오셨다. 성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메시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할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사역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언이 300개나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셨다. 이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배웠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제는 일반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은 곧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죠. 영도 이제 설명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특별 계시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가 특별 계시가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니까 요즘만 표현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시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멜 리더포드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하나님을 인간에게 소개한 것이라면은 그분의 십자가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이다. 참 좋을 것 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까지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에 잣대를 보여주신다. 우리는 어디까지 여러분 순종해야 할까요? 예수님 닮아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그리스도는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사역. 구체적으로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구약의 선지자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표현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임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두 번째, 네?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적으십시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교재에 적혀 있습니까? 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재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목제물로 진정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지금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왕이십니다. 왕의 역할은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다스릴 왕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중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이라 어느 세상에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뭡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것을 주권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적에게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석삼조의 복을 누린다.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깨달음을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 그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처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기적에서 첫 번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증거이며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이사야는 메시아의 기적의 사역을 예언합니다. 예언.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관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회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자연에 대한 그분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자연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셨는데 자연에 대한 그분의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하더러 이르시되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부분이죠. 구약 성경에서 자연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랐던 거죠.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자, 사탄에 대한 그분의 권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그분만 우리에게서 이제 예수님만 예배와 섬김을 받으실 최종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당에서 가르치시며 충만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만만 고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대한 그분의 권위, 시련에 대한 그분의 권위입니다. 시련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호할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말씀 쪽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죽음에 대한 그분의 권위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며칠째에 가셨습니까? 나사로에게? 4일째입니다. 4일째. 네, 4일째에 가셨는데, 나흘 4일째 가셨는데, 왜 4일째 가셨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도 그 영혼은 3일 동안 그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었어요. 3일 동안.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사람의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 돼서 완전히 죽는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4일째 갔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권위가 나에게 있다. 죽음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일째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께서 이해가시죠? 예. 네.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통제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일째 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권위,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할 수 있는 교훈, 완전함의 절대적인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게리 콜린스가 말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콜린스가 말한 부분인데 읽어볼까요?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면 보나마나 그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나에게는 대통령직을 표시하는 장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나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대통령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만 늘어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 놀라운 치유사역, 자연을 굴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전에 없었던 탁월한 가르침, 사람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부활하신 일이 예수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은 진실이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야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음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셔서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권위를 입증하셨다. 아멘. 아멘. 좀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유일성,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의 삶.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이 좀 양이 많아서
자,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순환. 우리 넘어갈게요. 겟세마네에서의 순환입니다. 겟세마네의 순환.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극도의 어떤 과로 상태에서는 과학적으로 이제 작은 이제 모세 혈관이 땀샘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극도의 과로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과로한 상태였으면 피하셨으면 이건 열심히 기도하니까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을 통해서 피와 땀이 같이 흘러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순환.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앞에서의 순환.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에게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또 나가서 손바닥으로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죠. 결코 손으로 치면 안 됩니다. 우리라든지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을 당하고 가만히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순환입니다. 빌라도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채찍질. 네 번째, 채찍질의 순환. 예수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은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만든 그 채찍의 끝에는 납덩어리가, 쇳덩어리 달려있는 겁니다. 한번 맞으면은 그냥 우리 살가죽이 뜯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사람으로서 여러분 고난받으신 것이다. 표현하겠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순환이 있습니다. 땔감으로 사용하는 가시더미로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머리에는 여러분 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찔려도 피가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곳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상상이 가시합니다.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를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 개혁개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옥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감옥에서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신 형장까지 한 600m 거리라고 합니다. 600m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했는데 십자가 하면 열십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이제 고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저도 그렇게 좀 동의를 합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지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가 가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목이 있고 세로목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는 세로목은 이미 십자가를 지는 곳에 박혀있고 가로목만 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로목의 무게가 약 45kg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무겁죠. 그 무게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또 손바닥에 못에 찔리신 게 아니에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에요. 손바닥에 하면 십자가 달리면 찢어져 내립니다. 예. 손목에 여기 사이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손목에 찔리셨고, 그리고 많은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옷이 입은 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옷은 기본으로 입은 채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속옷까지도 다 벗겨지지 않답니다. 로마 군인들이 속옷을 가지고 자기들이 취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리고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이렇게 좀 옷을 다 벗기고 됩니다.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셨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바로 우리 때문에 지셔야 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